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셨나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나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내는구나. 내년에는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친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롭다면 좋아요로 함께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매일 말씀의 위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혹시 병원에 다니면서 약간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실망해서 밤잠을 설치셨나요? 평생 모은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 불안하신가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신가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드신가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이 견디기 힘드신가요? 이런 짐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해야 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맡기라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들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짐을 하나님께 옮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맡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관계가 깨져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8세의 김 집사님이셨습니다. 딸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위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매일 울면서 전화했고 손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딸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매일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딸 이야기만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55편을 설교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짐을 혼자 지고 있구나.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새벽 기도 후 혼자 남아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딸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딸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 사위는 뭐래?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딸과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함께 살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맡기지 않았으면 제가 먼저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맡기고 나니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면 맡기십시오. 억지로 견디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다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 오라고 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쉴 수 있는 곳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병의 짐, 가난의 짐, 차별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웠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규칙을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지쳐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짐을 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쉬게 해주겠다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병원비 걱정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자녀 걱정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외로움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후회와 죄책감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만난 또 다른 성도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의 박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이 남았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이 들어 이사를 가야 한다니. 창피해서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어.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박 권사님은 남편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동정할 것 같았습니다. 재산 다 날렸대. 사업 망했대. 이런 소문이 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박 권사님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이 안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힘든 일 있으시죠?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박 권사님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박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일단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쉬게 하실 거예요. 그날 박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친 이유는 혼자 감당하려 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박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주님께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주님, 이제 주님이 해주세요. 예배 후에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함께 기도해 주셨고 교회에서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도 성도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박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 부부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평안합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박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짐이 무엇이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오면 쉬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들리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건강이 나빠지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녀가 방황하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입니다. 불평하며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약속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옵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제가 만난 세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병원에서 며칠을 밤을 새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아들만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들까지 위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원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이러시면 집사님도 쓰러지십니다. 조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쉬어요?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집사님이 걱정한다고 아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집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염려만 하고 있었구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염려가 더 많았구나.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로 바꿔야겠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불안은 계속 있었지만 염려는 줄어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재활이 필요했지만 생명은 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들은 많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계속 염려만 했다면 저도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까 평강이 왔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걱정하는 시간에 주님께 아뢰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포기했어도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힘들었나요? 실수도 많이 했나요? 후회되는 일도 많았나요?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네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67세의 최 권사님이셨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1월에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3월에는 자신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월에는 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9월에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말이 되자 최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지? 내년에도 이럴까? 나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거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내년도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예레미야가 3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진멸되지 않았어. 올해가 힘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남편도 쓰러졌지만 지금은 회복 중이야. 나도 암 진단받았지만 치료하고 있어. 아들도 직장 잃었지만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 그래,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구나. 그동안은 힘든 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이 암 진단받았을 때 가족들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잃었을 때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떠났을 때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예배 후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진멸되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날 최 권사님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이런 거구나. 어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이구나. 올해가 힘들었어도 새해는 새로운 기회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니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요. 내가 진멸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것이 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새해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실수한 일, 실패한 일,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시나요? 상처받은 일, 화났던 일, 슬펐던 일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와 다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곧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곧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막힌 곳에 길을 내십니다. 메마른 곳에 생명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제가 만난 마지막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69세의 정 집사님이셨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신앙이 메말랐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메말라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50년 넘게 믿었는데 왜 이런가?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내 신앙이 가짜였나?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교회 섬김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줘? 중직에서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사야 43장을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이전 일에 붙잡혀 있었구나. 과거의 은혜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하시려는데 나는 과거만 붙잡고 있었구나. 예배 후 혼자 남아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광야에 길을 내주세요. 제 사막에 강을 내주세요. 새 일을 행해주세요. 제 메마른 신앙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교회 섬김도 다시 힘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로워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광야에 길을 내셨구나. 내 사막에 강을 내셨구나. 정말 새 일을 행하셨구나.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신앙이 청년 같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새 일을 행하셨어요. 과거에 매여있던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올해가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새해에는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지금 메마른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여있는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그들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소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셋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올해가 힘들었어도 내일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올 한 해 제가 지고 있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그 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십시오. 건강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 모두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셋째,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넷째, 종이에 올 한 해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보십시오. 힘든 일만 기억하지 말고 감사한 일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섯째,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과거에 실패했어도 새해에는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친 짐을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년에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가볍게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올해의 실패를 내년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올해의 상처를 내년에 다시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곳에 길을 여실 것입니다.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곳에 생수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한 해를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건강의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경제의 짐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소서. 관계의 짐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회복시키고 화해하게 하소서. 외로움의 짐으로 슬퍼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소서. 자녀의 짐으로 근심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실망과 좌절, 실패와 후회를 모두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소서.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소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막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광야의 길을 내주소서.
막힌 것 같은 곳에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이 성도님들의 사막에 강을 내주소서. 메마른 것 같은 곳에 생명수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새해 새 일을 행하소서. 이 성도님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소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이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게 하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신앙은 더 깊어지게 하소서. 육신은 약해져도 영은 더 강건하게 하소서. 세월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뜨겁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도 누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소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주님이 지켜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친 한 해를 주님께 맡기시고 가볍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짐은 주님께 맡기시고 가볍게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